사랑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이상 사랑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낮아지시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낮아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섬겨줘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좀 더 낮아져야지. 마음은 그런데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피지컬 로봇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로봇이 주로 하는 일은 분명히 사람을 대신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란 로봇 시연 장면을 봤어요. 이 로봇이 태권도를 하는 겁니다. 격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역시 인간은 이렇다. 역시 인간은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구나. 여러분,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최소 50배 이상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돌려차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로봇 시연 장면을 보니까 뭐 무거운 짐을 드는 모습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무슨 노동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이 돌려차기 하는 모습, 격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로봇은 그런 기능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로봇과 사람이 격투기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봇에게 그런 격투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AI를 주입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로봇은 그냥 인간을 대신해서 힘든 일 대신해 주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지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정해진 길이 아닌 꼭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된 길이 잘못된 길인 줄로 알고 기본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길로 가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인류가 그런 호기심 때문에 물론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집중력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흐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 이만큼 배웠으니, 이걸 보았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보여주고 이 정도 가르쳐 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소위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거의 10중 8구는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대로 가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행동 때문에 실망한 적 혹시 없습니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 행동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 후회하면 뭐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후회를 그냥 막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후회라기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좀 반성하는 이런 기회로 우리는 반드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아주 멋진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누군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군들 완전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잘못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도 왔습니다. 나에게 어려움도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잘못을 저지른다.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삶의 선명한 그런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고 긴장 상태가 자꾸 흐려지니까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배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긴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요. 요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암송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다음 날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음 날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뭐 수학의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암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단 한순간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해내면 이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선언이,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 내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또 2026년이 이제 막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좀 깊이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또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신 거예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좀 조용히 침묵하기를 원하셨어요. 조용히 묵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묵상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뭐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있지만 텔레비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 이러한 것들도 보고 나면 묵상을 해요. 잠깐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예전에는 뭐 그랬습니다. 최소한 책을 한 5권 정도는 펼쳐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주석책, 뭐 다른 본문의 그런 어떤 뭐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또 비슷한 종류의 경건서적, 예, 뭐 예화집, 그리고 한 몇 가지 책들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 그냥 책을 잔뜩 펴놓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그 책들은 평소에 읽는 거죠. 평소에 읽고 정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원고를 작성할 때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 오히려 묵상할 때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깊은 은혜를 주시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이 묵상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앞에 나와서 암송해 보십시오 하면 이것보다 더 긴장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혼자서 묵상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암송하면,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릴리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몇 날 며칠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조용하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저는 한때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의 것을 준비합니다. 5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되니 5시간 동안 뭘 하지? 예. 그래서 뭐 책도 준비하기도 하고, 예. 또 나름대로 뭘 한번 구상을 해서 메모하기 위해서 주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요, 막상 버스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목표한 대로 5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책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남은 시간으로 주로 뭘 했냐면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공부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무슨 과목인데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이건요, 뭐 아무것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묵상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신비하고 놀랍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듣고 깊이 묵상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길에서 열심히 뭔가를 토론하고 있던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걸 택하지 않았어요. 늘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묵상을 해야 할 시간에 경론을 펼친 거죠. 쟁론을 벌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온갖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묵상해야 할 시간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묵상을 해야 하는데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이기적인 욕구가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의 힘을 잃으면 혼돈의 말들에 파묻혀버려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쏟아내고, 말을 하고 나서는 후회하고, 그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혼란의 상황들을 뒷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자기들이 쟁론하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예 예수님을 배제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니까 우리들끼리 한번 하고 싶은 말 해보자. 그리고 그냥 그들이 떠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쟁론하는 걸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들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입가에 미소가 드리울 만한 말과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물으셔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짚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빨리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쏟아내는 말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들으셨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열띤 토의를 했냐? 물었는데요.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그들이 한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무슨 쟁론을 했는지 말하기는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옳지 않으면서도 경론을 펼치는 걸까요?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여기 가서 한마디도 안 해야지.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또 다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를 듣다 보면 저건 아닌데 왜 이걸 모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경론으로 막 토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관철돼도 관철 안 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무슨 쟁론을 벌였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죠. 아마 이들 중에 일부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조용히 계시는데 나도 조용히 해야지. 근데 몇몇 사람들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쟁론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쟁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소로운 거예요. 아니 감히 나를 두고 지가 더 크다고?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가 더 크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들 조용히 해봐라. 조용히 해봐라. 내가 큰지 니네들 큰지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 출신이 어딘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쏟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게 왠지 맞는 것 같다고 여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들어보니까 그래 네가 크네, 아주 잘났다, 그래 커서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반응을 해버리면 자기의 뜻은 관철이 됐어요. 자기가 제일 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기가 크다고 인정받긴 했지만 이건 약간 모욕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그래 맞아 그래 네가 옳다 이건 도대체 정말로 내가 옳다고 하는 건지,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건지 분간이 될 수 없는 결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하는 것,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크다고 결론 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주장하고 결국 나를 높이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쟁론은 대화가 아니라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듣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저는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듣고 있잖아요. 듣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듣는 것이 훨씬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쟁론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엉뚱한 소리들로, 엉뚱한 주제들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쟁론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기도도 좀 오래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뭘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답들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건강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면 쟁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라는 말씀이시지요. 먼저가 되려고 하니까 쟁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가 되려고 하는 순간 사실 먼저 되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셨으니까. 내가 먼저지 않냐, 내가 먼저가 되려고 한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먼저 될 수 없다는 거죠. 천천히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요, 낮아진다는 것이 꼭 맨 뒤에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뒤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맨 뒤에 서면 무기력해져요. 맨 뒤에 서면 모든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맨 뒷자리에 서라 그랬지, 성경에서 낮은 자가 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낮은 자가 되고 맨 뒷자리에 서면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되지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낮아진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등식이에요. 맨 뒤에 서는 것은 형식이고요, 섬겨야 진짜 낮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방회에서 자꾸만 맨 앞에 세우려고,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모임에서 자꾸만 저를 맨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사실은 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럴 때마다 다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회장이 되고, 내가 여기서 부장이 되고, 내가 여기서 장이 되지만 여기서 나는 섬기겠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높은 자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섬기겠다. 그렇게 끊임없이 저 자신을 체근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럴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쯤 됐으니 어디 가도 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실 테고 어디 가든 다 앞장서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억지로 그걸 안 하는 것도요, 잘못이에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섬기는 일인데 안 한다는 것은 섬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낮은 자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앞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는 갑질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체근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뒤라고 생각하면 그 위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모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가 있으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십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쪼개지고 또 나눠지고 상처받는 사람들 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정말 하나가 되려면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요즘은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돕는 이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 앞인지 누가 뒤인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누가 돕는 이로서 누가 하나를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도 참 다행인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누가 큰지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은 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자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우리 검암중앙교회가 27번째 사무총회를 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경력이 27년보다 훨씬 더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높이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